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함께 강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처럼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과 또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감리교를 창시하신 그런 분입니다. 감리교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단지 그냥 확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 그의 어머니 이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가문, 그의 이제 가정을 얘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먼저는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 존 웨슬리에게 그 신앙과 또 가르침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론 이게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좀 더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녀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 그러면 그 아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자녀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반대로 아빠는 다른 나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쳐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엄마의 이 신앙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던 겁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기 바쁘고 집에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라도 자녀는 유대인, 이렇게 쳐주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이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2003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주목받았던 분이 그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였어요. 많은 여성들에게 그 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이 수산나 웨슬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이자 이 감리교의 그 창시자의 어머니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수산나는 당시에 여성들에게 규정된 가정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또 반면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머니상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 집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요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 것처럼 이때 이 17세기, 18세기 이 영국 사회도 어머니가 해야 되는 그런 규범들이 있었어요. 틀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 수산나 웨슬리도 살아갔지만, 근데 그 틀을 깨려고 하는 개혁적인 그 성향도 이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단어로 소개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감리교의 어머니, 또 한 가지는 이 주부 목회자. 주부 목회자 하니까 뭔가 좀 새롭죠. 주부면서 목회자인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 이런 단어들이 이분에게 이제 별명으로 붙여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1669년 1월 20일 날 수잔나 웨슬리는 이 청교도 부모님의 25번째 자녀로 태어났대요. 25번째 자녀. 지금 우리 집도 이제 애가 3명인데 와 대단하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 25번째 자녀라고 하니까 25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시대 때 25명이라고 해서 25명이 다 살아있는 집안도 있겠지만 되게 어릴 때 많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영국 국교에서 그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물론 다른 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있죠. 영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 나라에서 인정한 그 국교회가 있어요. 그걸 국교회라고 하거든요. 성공회,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국교. 근데 거기에서 조금 이단 시비가 붙거나 약간 다르다고 하면 이 비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이 이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 우리도 청교도의 신앙을 이제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청교도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든지 고요 있으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국교회 안에서도 그 성공회 안에서도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모임을 만들었고 또 그분들이 나라를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의 모임에 이 수잔나 웨슬리의 부모님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녀도 이제 그렇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수잔나 웨슬리가 존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웨슬리는 국교회의 신부 목사님, 성공회 신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이 수잔나 웨슬리도 거기에 소속된 겁니다. 그 신앙의 배경이 양측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잔나는 국교회의 이 신앙의 배경을 또 가지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는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이게 예입니다. 예.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에 아빠는 장로교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엄마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고 또 할아버지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고 할머니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수산나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또 그 중에 그것 중에 일화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수산나가 어린 시절 동안에 그 아버지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그녀의 일기에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놀이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지켰던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개인적인 종교적 헌신의 소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단순한 오락에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빠 엄마가 이런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너
성경 기도 오늘 하루 2시간 했는데 유튜브를 3시간 봤다. 이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했으면 얘네들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 2시간 읽어라. 유튜브는 1시간만 봐라. 이렇게 게임은 1시간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3명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수산나 웨슬리 이 집안은 그냥 이때 당시 뭐 놀이가 뭐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놀이가 없었겠죠. 근데 그 개인적인 놀이의 시간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데 더 시간이 적다면 부모님의 불효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았던 겁니다.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신앙의 규칙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그녀의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그렇다고 해서 억압적인 가정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수산나의 부모님이 청교도의 그런 모임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수산나가 10몇 살 때, 13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한 가지 결정을 내렸대요. 나는 청교도보다 국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6학년이 되기 전에 4, 5학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보다 국교에서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국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성공회에서. 엄마 나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숭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 부모님은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닫혀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배경 속에는 그 영국 사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열심 또 신앙생활을 이 수산나 웨슬리가 다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88년 11월 12일 날 수산나는 이 런던에 있는 세인트 메리본 교회에서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 17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는 19명이라고 또 적혀 있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아기를 지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남은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 10명도 많죠. 그리고 그 사무엘과 이 수산나는 영국 국교의 기독교적인 연속성에 이게 감동을 받아서 이게 뭐냐면 쭉 이어져 오는 연속적인 것. 청교도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연속적인 것에 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국교회에 이제 완전히 그 가입을 하면 되겠죠. 가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조금 다르면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면 논쟁을 하는데 그런 걸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무엘 웨슬리는 그 국교의 성공의 신부로서 어디를 담임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사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직책들을 맡았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이 존 웨슬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산나는 이 목회자이자 어머니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이 수산나는 가정에서 강력한 가정의 목사님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고 긴 해설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사도신경 해설 그리고 주기도문 해설해가지고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집안에서는 엄마가 이 사도신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설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가정의 신학자고 가정의 목회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아침 저녁 등교와 하교 시간에 시편을 부르면서 이렇게 등교하고 화교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갈 때 찬송 부르면서 나가게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찬송 부르면서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약간 그 도전도 받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찬송 잘 안 부릅니다. 가요는 엄청 잘 불러요. 랩 잘 부르고 아이돌 노래들 잘 불러요. 차에 타면 그런 거 막 부릅니다. 찬송은 잘 안 불러요. 교회에 있을 때만 부르는 것 같고 목사의 자녀가 이렇게 찬송을 좀 잘 부르고 복음성가도 잘 불러야 되는데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책임이 또 있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등하교 시간 때 찬송을 부르겠어요. 시편을 부르겠어요. 그리고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성경 저녁 시간 저녁 먹고 그 남는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니까 첫째하고 막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큰 아이가 이 작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2시간씩 아들, 딸들과 함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지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막 그냥 담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줬던 겁니다. 1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겠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매일매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1712년에 이 수산나 웨슬리는 남편 사무엘 웨슬리에게 이 사무엘 웨슬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 큰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목회적인 관점을 담아가지고 편지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에 다르겠지만 좀 참견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조언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내가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아니기에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목회라는 것을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신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저희 아내도 이렇게 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돌봄의 사역에 함께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이게 구분된 사회였어요. 옛날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바깥 일을 안 사람이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무엘 웨슬리가 런던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한다고 몇 달 동안 그 지역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산나는 한동안 자녀들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 속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 후에는
공동 기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문을 낭독을 했던 거예요. 1710년에서 11년 사이에는 이 가정 모임이 또 그 주변의 지인 모임이 좀 커져가지고 이웃들도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에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집에서 수산나 웨슬리를 중심으로 가족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웃들도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됐던 거예요. 또 이렇게 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어떤 지역에 있는 소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그 수산나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소년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거기서 허락한다면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한 소년에게. 근데 그 수산나 웨슬리가 허락을 했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일행들이 생기면서 30명이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웨슬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30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이 진행됐어요. 출장 가거나 외부 사역이 있을 때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계속 수산나가 예배를 진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부제시에는 그 중앙에서 어떤 분을 파송해줘요. 임시로. 그분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근데 거기는 안 가고 수산나 웨슬리의 가정 모임에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요. 수산나는 이 남편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후에 제게 찾아온 몇몇 이웃들과는 전보다 더 자유롭고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깨우쳐주는 설교를 골라서 그들과 함께 그런 수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우리 모임은 매일 밤 커졌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라고 감히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20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방이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200명이 모인 거예요. 200명이 넘게. 근데 방이 비좁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남편인 목사님에게 생각한다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산하라고 한다면 해산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그 수산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고난도 없기 때문이죠. 그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만해! 라고 했을까요? 계속 진행시켜! 진행시켜! 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정 모임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삶을 나누고 거기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존 웨슬리가 본 겁니다. 엄마는 목사님도 아니야. 신학 공부를 막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나왔거든요. 그 아빠도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옥스퍼드 하면 지금도 대단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대단한 학교인 거예요.
이 옥스퍼드에서 신학 공부를 한 아빠보다 자기가 볼 때는 엄마가 더 대단하게 어떻게 보면 여겨진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사역과 또 그 엄마의 신앙 지침을 통해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할 때 그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규칙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자유로움.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시간까지 여자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없었습니다. 감리교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자 목사님을 에 대한 생각을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여자 목사님도 가능하다. 나는 엄마를 봐서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목사님 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감리교만 달랐습니다. 그 이유 또 한 가지 더. 감리교는 설교를 목사님만 하지 않아요. 평신도들도 해요. 좀 새롭죠? 되게 그런 일이 없는데 평신도들도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비우는 때는 때로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엄마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설교에서도 좀 자유로워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신앙의 이 기본기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 이 존 웨슬리가 이제 발전시킨 감리교의 많은 부분들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엄마 수잔나 웨슬리를 통해서 많이 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신도로서 예배와 가르침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유능한지를 목격을 했어요. 좀 재밌게도 이 존 웨슬리는 안수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주의자들처럼 야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허용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내가 하는 일에 조심해라. 네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웨슬리가 사역할 때 어떠한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웨슬리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우선은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기는 목사님이고 저 사람은 평신도인데 뭔가 이 질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된다고 이렇게 자유를 허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내가 하는 일에 조심해라. 토머스 맥스필드, 그러니까 그 좀 못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웨슬리 앞에서는 못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너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평신도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평신도 설교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전통. 우리 감리교도 사실 그 평신도 분들이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딱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평신도 주일이 있어요. 평신도 주일. 그래서 본부에서는 권고를 해줍니다. 뭐냐면 이 평신도 주일에는 그 뭐 주일 낮 예배는 그렇더라도 주일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때는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줘요. 뭐 되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존 웨슬리는 어머니께서 부엌 기도 모임에서 여성 종교 지도자로서 이 아주 탁월하게 목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한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뭐 성도님들 많지 않아서 뭐 속회나 목장이나 이런 소그룹이 없지만 이 감리교회는 속회, 밴드 뭐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 모임들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 부엌에서 그 여성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하고 말씀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존 웨슬리가 이 소그룹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감리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감리교가 탄생한 거예요. 한낱 여성이고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바쁜 주부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수산나 웨슬리를 통해서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간다면 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나간다면 그 영향력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 영향을 줘요. 바르지 못한 이 신앙생활 모습이라면 누군가에게 그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달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참 이것을 통해서 나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이 악영향을 끼칠까봐 늘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이 지도자 또 복음 사역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나약한 수산나 웨슬리였지만 그녀를 통해서 감리교를 창시하고 이 17, 18세기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아주 거칠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약, 술, 뭐 여러 가지 도박 이런 것들에 찌들려서 살았던 이 황폐해진 시대였어요.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사회를 바꾼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이 웨슬리의 복음 전도 운동 때문에 영국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가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귀하게 이 시대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